준비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이날은 준비일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다. 준비일 날, 유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유월절 기간 중에.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기 때문에 열흘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이어서 그 중에서 반드시 7일마다 안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오늘 말씀처럼 큰 날이다. 보통 때 매주 맞게 되는 안식일은 안식일이라고 하고 이 특별한 날, 유월절과 겹칠 때의 안식일은 큰 날이다라고 해서 이 명칭을 그렇게 하고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는 법은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십자가에다가 시체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성경에는 어떻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패역한 사람들, 부모를 거역한다거나 아니면 친족 간에 근친상간을 한다거나 하나님께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그런 이 죄인들을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로 주신 거듭 말씀하신 신명기에 부모 세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게 될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지 마라. 나무에다 시체를 밤새 나무 위에다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마라.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안식일에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일단 나무 위에 사람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패역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패역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죽은 것도 벌써 형이 집행된 것이고 나무 위에다 달아둔 것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신을 그날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게 취지는 주님께서 이게 가중처벌이 되지 않게 하고 또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 이 죽음이 아니면 경고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는 경고하기 위하여 일찍 시신을 치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는 시신을 일찍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가는 죄수들은 무려 한 사흘, 닷새, 심지어는 닷새, 기록에 보면 더 길게 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숨을 간신히 겨우 쉬면서 그렇게 매달려 있곤 했거든. 이런 시신들을 보면서 아주 끔찍한 거죠. 사람들이 길 가는 그 양쪽 편에다가 그렇게 죄수들을 쭉 처형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경고하고 다시는 로마를 향하여서 반역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흉악범들을 그렇게 본보기로
그렇게 매달아서 주로 이제 하층 계급들, 노예들, 포로들 이런 사람들로 경고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시신이 훼손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신이 훼손되는 게 거기서 이게 매달려 있지 못해가지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맹수들 짐승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내버려 둔 것입니다. 다 내장이 다 노출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보통 있는 일이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땅이 더럽혀지고 하는 일들을 자행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 패스트 중세 시대 때 그 패스트가 전염하면서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에까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신들이 뒹굴고 거기에 뭐 들짐승들의 그 시체들도 같이 섞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물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움의 본질이 그 유럽이었다 싶을 만큼 그 과정을 통해서 100년 동안 100년 가까이 100번이 넘는 그런 유행을 겪으면서 온통 다 땅이 더럽혀지고 사람의 심령도 황폐해지고, 땅이 더럽혀지면 땅이 더러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취지가 뭡니까? 죄인이라도 사형을 당한 죄수라도 그날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 치우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건데,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큰 안식일이니까 시체를 둬서는 안 된다. 그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신이 나무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여달라는 말이죠. 빨리, 왜? 다리를 꺾게 되면 하중이 양 팔과 가슴에 몰리게 되어서 더욱더 질식을 빨리 초래하는, 다시 말하면 조기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쇼크사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율법을 빙자하고 죄수의 고통을 경감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말했지만 정작 빨리 죽여라, 꼴보기 싫다, 치워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랬더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양쪽에 있는 죄수의 다리를 꺾었다, 빨리 죽도록. 그런데 예수님께 33절에 이르러 보니까 이미 죽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 번 더 재확인한 것이죠. 그랬더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더라. 성경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익명으로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하셨다. 이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군인들이 확인하면서, 재차 확인하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까지 고스란히 정확하게 보고 증언하면서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자기가 증언하는 것이 절대 거짓이 없다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확히 전한 증언이다, 직접 보고 진실을 말한 이유가 있다 말하면서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으셨는데, 강도와 함께 달리셨는데
두 사람은 먼저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들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그래서 군인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다 주느냐? 시편 34편 20절 말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 누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이죠. 거기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편 34편 원고에서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그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모든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어떤 법에 따라서, 사형법에 따라서 어떤 그런 관례가 있었겠죠. 이 사형수를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참 잔혹하기 그지없는 거죠. 아주 둔탁한 쇠망치 같은 걸로 정강이 뼈를 후려쳐가지고 다리뼈가 부러져가지고 힘 못 받게 해서, 너덜너덜하게 해서, 시신이 훼손되게 해서 한 번 더 죽여서 빨리 죽이려고 하는 이런 관례, 이런 법들을 봐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리가 한 번 더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이미 망가진 사람들에게 마루타 시험하듯이 하는 경우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유럽 돈 있는 제국에서는 효과가 높은 안정된 검증된 그런 백신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그 중국산과 러시아산을 우습게 여겨서가 아니라 아직 제대로 3차 시험까지 거치지 않는 그런 백신들을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공연하게 마루타가 되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런 것에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쉽게 대해서 망치로 다리 부러뜨리듯이 해가지고 두 번 죽이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신음도 소리조차 못 낸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보호하신 내용이 뭐냐?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응해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응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양을 먹으면서 하나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되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상하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지만,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원래 시작점은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성취된 것이죠.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성경까지 찌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려서 보게 될 것까지, 창에 찔려서 보게 될 것까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양쪽을 살펴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찌른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재확인한 이것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게 될 거다.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우리 주님께서 창에 찔려서 돌아가신 그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이 그 눈을 가지고 각 사람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될 거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찌른 자들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찌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장차 다시 오실 때 찌른 자들도 보게 되는, 다 일어나서 다 살아서 우리 주님의 그 현장에 창으로 찔렸던 그 찌른 자들까지 다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뼈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의 목숨 간신히 겨우, 너무 조심스러워서 하도 교회가 욕을 먹어서, 그렇지 않아도 조심스럽게 신앙생활 잘 겸비하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위축되고 그 절망 가운데 간신히 겨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신,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신, 우리의 중심을 보호해 주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뼈가 무너지게 되면 일어설 수가 없게 되고 걸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누워서 폐혈증으로, 그 다음에 이 욕창으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뼈가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견고해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한 뼈도 꺾이지 않도록 하시는, 의지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